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김을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보는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보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보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하나님을 찾겠느냐 어찌 너를 소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에 계속으로 돌이켜 나의 분일이 온전히 불붙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저승 속에서 떨려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우리 호세아서는 1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음란한 고멜, 늘 안에 있기보다는 밖이 좋아서 이렇게 매일 밖으로 나간 그 고멜을 우리 호세아가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매번 다시 값을 주고 치르고 데려오는 사랑이죠. 그런 사랑 없죠? 자, 그런 4장부터는 10장까지는 이 고멜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호세아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쭉 이스라엘을 향한 그 메시지들을 쭉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이제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1장은 아버지의 사랑인데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또 10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러 가지 한 3가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물음을 던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교독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롯에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렇죠?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렇죠? 자, 어디서 왔다고요? 애굽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노예는 어떤 사람을 노예라고 합니까? 자유가 없는 것. 그러니까 노예다. 사실 우리는 노예가 안 돼서 모르겠지만 그 노예는 죽은 거죠. 내 자신이 없는 죽은 존재. 그렇죠? 언제 죽어도 아랑곳하지 않은 그런 죽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죽은 존재였는데 불러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죠? 그죠? 그것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애굽에서 굴러내신 거죠. 불러내셔갖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지만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느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뭐래요? 그것도 모르고 바알을 섬기면서 우상을 분양하는 일이 생겼다. 또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 했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였도다. 불러내셔서 건져주셨는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화가 나고 말문이 막히는 거죠. 예. 여러분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어서 내 빛을 탕감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내 생명을 구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떠난다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애굽에서 건져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이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건져주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면요 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저 사람도 감사. 맞죠? 할렐루야. 그게 잘 사는 거야. 그게 잘 사는 거. 사람은 다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저렇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근데 그 부족한 모습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 감사한 것들 보며 사는 거죠. 맞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감사. 저 모양 때문에 감사. 이 모양 때문에 감사. 예. 또 제가 이렇게 2박 3일 동안 교육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어려운 사람도 교회 안에는 성도들 안에는 어려운 사람도 있죠, 그렇죠?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항상 하나님 뭘 보게 하시냐면 남은 자를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목회는 그런 생각 들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잘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거 보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거 보면은 못해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거 보면 힘듭니다. 그렇지만 좋은 것들 보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 구원해 주셔서 오늘도 이 성전을 오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절 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했다. 그렇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 잘 봐야 돼요.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그렇죠? 그 아기들이 막 걸을 때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주고 내 팔로 안아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해서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아주셨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그 사랑을 이야기했죠. 눈물 나는 사랑이죠. 음란한 고멜, 그렇죠? 버림받아 마땅한 고멜, 그렇죠? 그런데 호세아는 인내했죠. 사랑을 넘어서 인내한 사랑, 그렇죠? 사랑은 힘들죠. 음란한 고멜을 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 못합니다. 그런 사랑을.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그렇게 하면 버려야죠. 그게 맞는데 호세아는 고멜을 버리지 않죠. 끝까지 사랑하죠. 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들 사랑해서 그럴까요? 아마 다른 이유가 있겠죠. 애 때문에. 그죠? 애 때문에 그렇게 살겠다. 내 아들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그렇지만 깨어지고 망가진 존재죠. 그렇지만 호세아는 1장의 3장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눈물 나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또 그렇게 사랑하시냐면 아버지 같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에로스적인 사랑, 필레오 사랑,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중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완벽한 사랑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셨냐면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겠는데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예. 그 작년에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8천 명이 죽었어요. 근데 1살 된 아이가 극적으로 구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바닥에 막 건물들이 막 지진 때문에 다 무너졌는데 콘크리트가 막 그 사이사이에 아이가 있었어요. 울음소리가 나와서 구조대원에 가서 보니까 엄마가 아이를 꼭 껴안고 눈물 나죠, 그죠? 그 등으로 그 콘크리트를 다 막 맞은 거예요. 그 애도 막 상처가 나고 막 그러는데 애가 살아있어요. 그 엄마가 등으로 버텨서 엄마는 죽고 아이는 살아난 거죠. 놀랍죠? 이게 부모의 사랑이죠, 그렇죠? 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세미나를 문경에서 했는데 제가 우리 이은영 성도 부모님이 거기 계셔서 과수원을 하셔서 제가 한 20분 거리라서 밤에 저희 지역 같이 이제 이렇게 한 1,000명이 모였는데 거기 우리 그룹이 있어요. 다 모시고 가서 같이 기도하고 아버님이 안 믿으셔서 일부러 제가 목사님들, 사모님들 같이 가서 기도하고 근데 눈물 나더라고요. 그 시골에서 산골에서 그 속리산 그 산골에서 과수원하고 있는 그 부모님들 보니까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란 글인데요. 이 글이 좀 생각나서 어느 곳에 나무와 친구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나무와 소녀는 언제나 나뭇가지로 그네를 타고 사과도 따먹고 즐겁게 함께 놀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소년이 찾아오는 일이 주로 나무는 쓸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장한 소년이 찾아왔고 나무는 기뻐하며 예전처럼 자신의 사과를 먹으며 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난 이제 너무 자라서 사과 같은 건 먹을 시간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년은 자라나서 나무에게 일을 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사과를 가져가서 팔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소년은 사과를 가져가 팔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얻었습니다. 더 자라서 어른이 된 소년이 찾아오자 나무는 예전처럼 가지에 매달려 그네 타기를 하며 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년은 난 너무 커서 그네 타기를 하기엔 너무 무겁다고 했습니다. 소년은 결혼을 하려면 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베어가서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어른이 된 소년은 나무의 가지를 모두 가져가서 집을 짓습니다. 또 나이가 든 소년이 찾아와 너무나 슬퍼서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다고 합니다. 나무는 자신의 몸통을 베어가서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른이 된 소년은 나무의 몸통을 베어가서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소년은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피곤해서 쉴 곳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나무는 이제 나에게 남은 건 밑둥밖에 없으니 와서 그루터기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노인은 그루터기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같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 어머님 같죠, 그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사랑이 또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의 부모님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공일이 온전히 불르지 하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아드마 그리고 스보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그 옆 동네예요. 옆 동네. 그러니까 같이 망한 거죠. 예.
그래서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심판밖에 하나님께서 두지 않겠다. 왜 두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고멜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또 내가 아버지같이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그러면서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그렇죠?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지 않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벼랑에서 위에서 누군가 우리가 떨어지는데 손을 확 잡았어요. 중요한 게 누구예요? 그 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위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렇죠? 밑에서 잡혀 있는 그 잡고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위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있는 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잡으셔야 돼요. 아무나 우리를 잡아주는 게 잡아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마땅한 그분이 잡아야 주는데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공부 잘하고 똑똑하면 사랑합니까? 똑똑한 놈은 똑똑해서 사랑하죠.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자녀가 그래도 2분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똑똑한 놈은 똑똑해서 사랑하고요. 몸이 아픈 놈은 몸이 아파서 사랑해요. 맞죠? 아이가 좀 다른 아이보다 모자라면 모자라서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가 뭐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우리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9절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사람이면 이렇게 사랑 못하죠. 어떻게 고멜을 사랑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하나님이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자를 위해서 베풀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럽고 망가지고 빈털털이 있는 그 자녀를 향해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잔치를 베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우리의 방향성은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귀하게 사는 것이죠. 이게 가장 현명하게 사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깨달은 건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원망하고 슬펐을까? 첫째 형이 아니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송아지가 제일 슬펐으라고. 잔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송아지를 잡아서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니고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렇죠? 돈 다 털어먹고 빈손으로 왔죠. 그런데 돌아온 게 기뻐서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오늘도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충만히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애굽에서 왔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위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머물러야 돼요. 할렐루야. 2박 3일 동안 세미나 하면서 제 안에 사랑이 부족한 것을 너무 많이 깨닫고 또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음란하고
날마다 세상을 좋아해서 그렇게 떠나려고 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 베푸는, 흘러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 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충만한 주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